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일이냐면 동일한 예화는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데요, 이런 거죠. 제 친구 중에서 키가 1m 190짜리 걸어다니는 해골바가지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키가 190인데 몸무게는 65kg 정도밖에 안 돼요. 군대 면제.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해골바가지. 학교 다닐 때 걔는 늘 책상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다녀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걸어다녀요. 이렇게. 스태미나가 1도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 보고 축구를 하자면 안 해요. 힘이 없으니까. 체력장을 하는데 턱걸이 하나도 못합니다. 잇몸 일으키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 여기도 계실 거예요. 많은 못합니다. 걔는 걸어다니는 해골 바가지요. 이렇게. 언제 한 번쯤 100m 달리기를 했는데 걔가 체력장 검사를 한다 100m 달리기를 하다가 그냥 다 뛰고 쓰러졌는데 거품을 물고 넘어졌어요. 100m 뛰고. 근데 그 친구가 바뀌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걔가 새벽 2시까지 한강변을 수십 킬로를 걸어 다닌대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옆에 여자가 생겼어요. 도대체 그 스태미나가 어디서 나올까요? 걸어 다니는 해골 바가지가 여자가 생기니까, 애인이 생기니까 새벽 2시까지 한강변을 수십 킬로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닌대요. 거품도 안 물어요. 이제는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좀 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지니까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성령을 받으면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우리 자녀들이 없으니까 살짝 디스를 좀 할게요. 예전에 우리가 안식년 휴가로 호주를 갔는데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데 계속 자빠자는 거야. 차 안에서 이러고 자는 거야. 야, 저 하늘 봐봐, 구름 봐봐, 저 들에 풀 좀 봐봐, 야, 좀 일어나봐. 싫어, 힘들어. 걔들은 왜 그럴까요? 그때가 중2인가? 중1인가? 중2. 그러니까 뭘 하자 해도 싫어요. 안 해요. 왜 해요? 어느 날 우리가 묵고 있던 집 그 집사님이 근처에 호주 민속촌이 있으니까 가보재요. 그래 갔어요. 근데 가니까 구경할 게 많아요. 근데 설렁설렁 따라다니고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랑이 흐르고 거기에 사금을 채취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금이 나와요. 금이 나오면 물로 이렇게 막 하면 반짝반짝거리는 금을 모아가지고 요만한 병에다가 모아줘요. 그걸 하는데 야, 빨리 와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니까. 왜 해요? 그럼 왜 해요? 돈도 안 내고 왜 해요? 몇 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없어. 이게 중2들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 중1, 2 있잖아요. 왜 와서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난 충분히 공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금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금이에요? 갑자기 다리를 둥둥 긋고 와가지고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무엇이 동기 유발이 됐을까요? 아까까지만 해도 싫어요, 안 해요. 핸드폰 보고 야, 빨리 와봐, 이거 금 있어. 싫어요, 안 해요. 근데 갑자기 금을 보더니만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리를 걷고 들어가가지고 사정없이 모래를 흔드는 그 아이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신앙생활도 같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안 해요. 난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러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눈빛이 바뀌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90 그 친구 걸어다니는 해골 바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사랑에 빠지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한강변을 그 긴 거리를 걸어다닌대요. 거품도 안 물고. 놀랍잖아요. 싫어요, 안 해요, 짜증나요, 힘들어 하던 애가 금 보더니만 여기에 금이 어디 나와요? 그 스태미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속에 나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 6월 한 달은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 한 달 설교 8번을 다 성령의 주제로 설교를 할 겁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사모함이 생기기를 바라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 가운데 임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고 배운 것이 없는 일자 무식쟁이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오순절날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 경비가 다 떨어져가, 노잣돈이 다 떨어져가 갈 데가 없었지만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이 돈이 있었으면 먹으면서 기도했을 거야. 그런데 여기 금식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 게 뭐냐? 돈이 없었어요. 경비가. 여러분, 홍도에 놀러 갔는데 2박 3일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 못 나오게 됐어요. 돈은 2박 3일 비용밖에 안 나왔는데 태풍이 불어 3일을 갇혀 있었어. 돈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 조개 따야죠. 미역 잘라와야죠. 그거 먹어야 되죠? 잘 데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관 가야죠. 이장님한테 회관 빌려주십시오. 배 뜰 때까지 여기 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부탁한 게 있거든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실체도 모르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 보혜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열흘 되던 날에 갑자기 불처럼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말. 여러분 중국말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중국말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这是什么? 你漂亮? 吃饭了吗?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노 빵알라모? 아노 있더? 이게 필리핀 따갈로거든요.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도 배우지도 않은 다른 외국말을 막 하는데 그 내용인 즉슨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각 처, 각 동네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 번역서를 보고 하나님 믿겠다고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외국인들. 근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갑자기 자기 나라 말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말을 하는 사람 앞에 필리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배운 적도 없는 우리나라 말을 저 사람이 막 하는데 그 어법과 문법이 완벽한 거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벌받아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겼고 이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각각 나라 말로 막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것들. 벌써 그때가 9시거든. 아침 9시. 지금 해가 제대로 뜨지도 않은데 아침 술 처먹고 와가지고 지금 꼬알라가 된 거야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힐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났습니다. 무엇이라? 아침 술을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아침 술을 먹었어. 그 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소주, 막걸리, 동동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들어보셨죠?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죠.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바로 그 술을 우리가 마신 거예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거든요.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어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불쌍한 눈, 여러분 불쌍한 눈 알죠? 그 슈렉의 고양이 한 푼 줍쇼. 가장 불쌍하게 연기를 내야 한 푼을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 연기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저기 서울역 근처에 간 적이 있는데요. 앵벌이들 있잖아요. 그 앵벌이들이 나와가 있는데요. 물론 앵벌이들을 그 봉고차에서 내려가 딱 내주고 저녁답에 딱 싣고 가 수고 많은 그런 조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주려고 줘봤자 지금 조폭들 배만 불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아저씨 배고파요. 아저씨 배고파요 하는데 갑자기 감정이 막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내가지고 하나 줬죠. 야, 속으로 그랬어요. 너 대종상감이다. 연기가 완전히 농익었어요. 얼마나 했을까? 거기서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매일매일 그곳에 와서 동냥하는 이 사람은 완벽한 연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는 연기 하시는 거 맞죠? 조는 연기.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갈릴리에서 올라온 지 며칠째입니까? 여비가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하니까 이 밑에 앉아서 동냥하던 그 사람이 얼굴이 점점점 변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꺼지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응? 그런데 갑자기 손을 내밀고 동냥하는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는 벌떡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기부수 한 달만 해도 이 손에 힘이 없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으면 뒤에 유원선 집사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한 달째 기부수를 하고 있는데 못 걷습니다. 풀면 힘이 없어가지고 근육이 죽어가지고 재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보면 40살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의 다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뼈만 남았겠죠. 그렇죠? 정말로 내 친구처럼 걸어다니는 해골 바가지 그 뼈만 남았던 그 앙상한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가 뻘떡 일어납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기억나는데요. 신학교 때 신약학 시간에 이 본문에 도달했어요. 성경을 배우다가 교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최초로 일어났을 때 그 기분을 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 80명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다 일어나 보세요. 교수님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40년 만에 걷게 된 이 안전뱅이입니다. 기쁨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십니다. 자, 시작하니까 뻘쭘하게 뭐 어떡하라는 거야 하면서 뭐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나와 몇 명의 사람은 그때부터 연기자였어. 자, 몰입합니다. 나는 지금 40년 만에 걷게 됐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꿈이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몇 명이나 거기 있어가지고 하는데 옆에 반에 교수님이 왔어요.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아, 우리 지금 수업 중입니다. 아, 예. 한참 동안 사람들이 막 몇 사람이 막 흥분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전염이 돼가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완전 연기자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연기자래요. 그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내 다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으로 두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뛰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눈에 띄겠죠. 사람들 사이에 모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창덕궁 경복궁 같은 데 가면 마당에 양옆으로 이게 비 안 맞도록 통로 같은 게 지붕 덮인 통로가 있죠. 그걸 행각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행각이 그 성전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그늘에 모여가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오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더 눈에 띄어. 뭐냐면 늘 봤던 그 동냥하던 안전뱅이가 뼈만 남은 앙상한 다리를 가지고 막 칼루이스처럼 막 뛰는 거예요. 요즘 볼트죠. 볼트처럼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리고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했더니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궁금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는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막 이런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쪼르륵 달려가 대제사장이 꼬라박힙니다. 갈릴리에서 온 죽인 예수라는 그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활했다고 막 떠듭니다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제일 먼저 반응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였거든요. 뭐라고 부활을 이야기해?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을 하면서 때를 지어왔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갑자기 묻지도 않고 그들을 결박해가지고 감옥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둬버려요. 그때가 해가 빠질 때 저녁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 고쳐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 경비병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혔을 때 뭐 했습니까? 찬송했죠. 아마 그도 찬송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얼굴도 잘 볼 수 없었던, 그러나 실체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권세 있는 대제사장, 그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예요. 이 은퇴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비선실세야. 우리 비선실세가 뭔지 너무 잘 알죠? 학습을 많이 해가. 비선실세야. 그 앞에 누구를 세워뒀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자기 사위를 세워놓고 뒤에서 비선실세 노릇을 다 하는 그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다 제사장 문중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70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법정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할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우리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을 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 밤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가 열렸다는, 국회 의원들이 쫙 둘러서 있는 데서 이제 공개 법정이 열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결박된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다시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여러분, 이게 묻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실제는 뭘까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교회 다니게 되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않도록 듣는데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이 와가지고 막 몸이 떨리는 거? 갑자기 입이 열려서 따다다다다다 방언을 하는 거? 그런 현상에 지난주에 내가 집중하지 말라고 했죠. 그 현상에 불과하다고. 실제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개인의 갱신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미리 짐작해서 슬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자기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개인의 갱신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말했는데 알곡과 쭉정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염소와 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90된 내 친구 걸어다니는 해골 바가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됐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내면의 갱신이 일어나는데 적어도 4가지의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우리가 추억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죠. 예배당 나오는 게 힘들죠. 누구 때문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와 앉아 계시는 사람도 있지만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친한 언니, 저 친구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오늘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나 나가고 싶어 사실. 네. 어디 멀리 떠나고 싶어요 이런 날은. 그런데 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다스리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욕정이 나를 다스리고 내 이성과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내 경험과 지식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극복해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하고 다릅니다. 귀신 들리면 귀신이 나를 완전히 비인격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인격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원리는 비슷해요. 귀신 들린 거하고.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여자가 남자 소리를 내고 남자가 여자 소리를 내고 막 그죠? 밤새도록 발작을 하고 힘이 장사가 되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벗어놓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힘드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원리랑 성령이 들렸다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들리는 상황이랑 모양은 비슷한데 결과와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신사바 알죠? 일본에서 건너온 볼펜 손바닥에 놓고 분신사바 귀신 부르는 거. 그래서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많아졌다고 보고가 되거든요. 볼펜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쫓아내줄게. 네? 귀신도 부르고 내가 귀신이 놀 수 있는 마당을 죄의 마당, 상처의 마당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쉽게 들어오잖아요. 성령님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모하고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요청해야 그분이 오십니다. 갑자기 우리 가운데 귀신처럼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 때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이 간절히 한 게 뭡니까? 밖에서 노크하는 성령님을 향해 내가 마음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충만하게.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관심이 없어. 성령이 오시든지 마시든지. 목사만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죄송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해놓고 뒤에 나오는 말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 병자가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누가 고쳤어요? 이러면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어제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일어나라 했더니 내 손에서 능력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 발에 힘과 능력이 들어가서 뻘떡 일어나더라. 내가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 나에게 능력이 나갔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 다 가짜야. 여러분 오늘날 이단으로 지목받은 기도원의 원장들, 이단으로 몰린 기도하는 권사들, 이단된 게 뭡니까? 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다고 하다가 이단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사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누가 고쳤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고쳤어. 내가 고쳤다고.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고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 사람이 고쳤어요. 봐요, 내가 고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쳤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필요로 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주방에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뭘 기대할까요? 저분들이 하나님의 칭찬과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저거 안 하면 저 땡볕에 저 천막에서 할 수 있습니까? 불 앞에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돈 10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원 내놓고 2그릇이나 먹어요. 2개 없는 거 내가 봤어요. 2그릇을 하나로 없는 거 봤어요. 홍인표 그런 적 없죠? 있어요? 1,000원 내놓고 채광식 몇 번이나 엎었어. 내가 봤어. 그런데 보세요. 저분들은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혹 믿음 없는 사람은 주방 봉사를 하다가 목사님이 왜 한번 안 들어와 봐주냐, 사모님이 와가지고 왜 한번 칭찬 안 해주냐, 이런 걸 기대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경무에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했는데 했어요? 해준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정죄감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거 보고 바라보고 살면요 못합니다. 안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칭찬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저 서울에서 왜 이곳까지 나와가지고 반주하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성열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안 오는 게 나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깐지 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는 거예요. 개밥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개는 반려견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개는 똥개입니까? 반려견이잖아요. 그의 똥을 치우고 사료를 주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그러죠. 씻겼어요, 닦였어요, 치웠어요, 목사님 좀 알아주세요. 나는 안 알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할렐루야. 한만희 집사님, 저 밭 아저씨한테 요거도 먹었잖아요. 물 청소한다고. 그 똥물 치우는데 그 밭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 애들 학교에 들어가는 그 키우는 데인데 여기 똥물 흐르면 되겠냐고 막 하지 말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요거도 먹으신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사람의 칭찬도 필요하고 서로 격려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삐지거나 실족하거나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왜 목자가 전화 안 하죠? 왜 안 알아주죠?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작은 돈은 하나 헌금하며 하고 큰 돈은 왜 내한테 가져오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큰 돈일수록 함에 넣고 작은 돈일수록 나한테 가져와서 목사님 나 요거 헌금합니다. 얼마예요? 1,000원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큰 돈일수록 왜 내한테 가져옵니까? 내한테 주는 것도 아니면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묻는데 신란하고 막 질문하는데 갑자기 구약 성경 시편 요엘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 이야기하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깜짝 놀란 장면을 이렇게 13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여 말함을 보고 그들을 불러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70명의 사람들과 그 모여 구경하는 사람들이요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일자 무식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까? 도대체 어디서 수학을 배웠나? 어디서 철학을 배웠나? 그런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알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거.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목사가 이거 좀 봉사해 주세요, 이거 좀 섬겨주세요 하면 목사님 난 못해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돼요. 그렇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별명이 옛날에 황금의 뭐라고요? 예, 그걸 또 말합니까 또? 황금의 야불이었어요. 말을 잘한다고. 그리고 설교 자판기. 이게 이런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갑자기 목사님이 야, 오늘 최 목사 네가 설교해.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올라서서 황금의 야부리를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황금의 야부리다, 설교 자판기다, 이런 별명을 저한테 붙여줬어요. 그런데 저의 과거를 알면요, 절대 그런 말 못해요. 저는 입이 너무 둔하고 너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것을 정언합니다. 맨날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엄마 곁을 떠나지가 않아요.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지겹대요, 우리 집 사람이. 지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앞에 얼굴이 빨개지는 게 너무너무 자주 등장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쳐요? 내가 그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하나님 황금의 야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담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몰라요.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겁나지 않아. 이상하잖아요. 자, 보세요. 고현희 집사님, 내가 설교 마치면 고현희 집사님이 설교 후에 기도 인도를 한 5분 해주셔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아니, 괜찮아요.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러시는데요. 저게 옛날에 내 모습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임표 형제, 뭐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또 이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갑자기 가슴이 뛸 거 아니에요. 얼마 나오지도 안 된 우리 자매님, 나가 좀 해주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가슴이 막 쿵덕쿵덕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았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요, 다리가 후덜후덜 걸리고요, 가슴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이 두렵지가 않고, 서는 게 두렵지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가만 추적해 보면 뭐냐? 성령님이 나한테 오셨을 때 내가 그것을, 내 한계와 경험을 극복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있으면 겁이 안 나요. 저는 1000명 2000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겁이 안 나요. 떨리지도 않아요. 황금의 야부리는 계속됩니다. 그게 참 놀랍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일자 무식장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그 랍비들,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들 앞에서 성경의 율법을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깜놀합니다. 어르신들 깜놀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 저 사람이 일자무식장이가 저런 말과 진리와 논리를 가지고 설교하는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표 형제 이제 목자 하셔야 돼요. 목자요? 내가 깜짝이야. 그렇죠? 그럼 깜짝 놀랐죠. 그러면 자동으로 목녀야. 되겠어요? 근데 또 혓바닥은 왜 굴려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렇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자신의 한계와 경험을 극복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이거 훈련시키가 다 완성시키가 사용하려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이 임표 형제에게 목자 하십시오 말씀하실 때, 나 못해요. 이 뭐예요?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내 눈 안 마주치려고 영경장.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력과 용기가 부어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인간이었느냐? 불과 며칠 전에, 한 달 보름 전에, 그걸 달포전이라고 합니다. 달포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혔을 때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몰라, 안 돼.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가룟 유다 외에 11명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 건 뭘까요? 그것도 손에 착고가 차인 채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담력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볼까 두렵습니까? 목자나 목녀를 하면, 전도를 시키면 쪽팔릴까 봐 힘들죠. 어렵죠. 그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죠. 부끄럽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는데.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전도할 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네 입술에 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그를 우리끼리 하는 말로 꼬셔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만져야 할지 다 알게 하셔요. 놀랍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차지영 자매가 병원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 간호사한테 계속 와야 돼요. 어머, 시간이 나군요. 우리 교회 오면 되게, 우리 목장에 오세요. 시간이 나. 어머, 잘 됐네요. 저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본인의 오지랖입니까? 하나님이 그 오지랖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부끄럽겠어요? 왜 안 부끄럽겠어요? 담력과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렵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두렵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게 두렵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렵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획가닥 바뀝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그게 다 성령 충만히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시는데요,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사람들이 판결을 짓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전할 때는 내가 너희를 잡아 죽일 거야. 오늘은 풀어주지만 다시는 전하지 마. 이렇게 그 사나들인 공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야. 나를 잡아 죽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너희 말이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노라. 이게요, 구약 성경에도 있었죠. 여호수아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요, 세 번째, 담력과 용기가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네 번째, 강한 결단력과 또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상관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면 기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뿐 아니라 여러분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성령이 오시면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그 소원함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